제가 수예배 때는 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 전달보다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되게 세부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적용하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세상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각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두 가지 힘이 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 그 힘은 단순히 파워가 아니라 뭐다? 세력으로서의 힘, 포스라는 힘이 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랑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러면 타인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내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 타인을 향한 내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그 힘은 온전하신 사랑이고, 믿음은 무엇으로만 역사한다고 그랬죠? 사랑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신 사랑을 알아야 내 믿음이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나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의해서,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잘못했어요. 그 회개 말고 결산 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위에 것만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이게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번역된 거고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밑에 어떻게 되는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느낌이 안 오지만,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은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회개 보고라는 건 뭐죠? 우리가 결산하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의 19장에 가면 문화, 한문화, 뭐 열문화를 똑같이 다 나눠주는 그 문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얘기가 뭐예요? 언젠가 너희들이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결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뭐예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에 입성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근데 이 심판대 앞에 이미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무엇을 회개 결산을 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상급에 대한 회개 결산을 합니다. 상급. 그렇죠? 각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자기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상을 바라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심판을 하시겠지만, 많은 것들을 너 이거 잘했으니까 뭐 칭찬하시고,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시겠죠. 박수 쳐주라고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막 엄청 축제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때 주로 심판하는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동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동기.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무리 큰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됐으며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군가 막 사역을 많이 하고 큰 사역을 하고 많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동기가 올바른 상황 가운데 큰 사역을 했다면 너무 다행이고 엄청난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엄청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동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실, 잃어버리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해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뭐 도대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고 공적이 뭐고 막 이러는데, 자 보면은 해를,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이게 로스, 손실,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뭔가 막 지옥 떨어지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동기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상급을 못 받는다, 그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기껏 해놓고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손해죠. 그러니까 너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때 결정난 것이 영원히 가요. 그 상급이 영원히 갑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상급은 그때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내 몸을 불사르듯이 내어줄지라도 중요한 거 뭐라고요?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때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했던 모든 공적이 불에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막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살렸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보니까 사랑의 동기로 안 했네? 그러면은 그냥 화르르 타버린대요. 손실이 있대요. 잃어버리게 된대. 내가 했던 모든 공적들이.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를 다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손실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말씀이 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를 보지 않고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류라고 표현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거고, 밑에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쵸. 아멘. 어떤 종류라고 나온 게, 종류가 뭐라고요? 동기,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사랑으로 안 하면은 다 할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한번 판결이 딱 이렇게 끝나면 이제 영원으로 가니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 그 마음의 동기를 사랑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다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마음에 사랑으로 하리라라는 것들이 결정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엄청난 칭찬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가서 아우 내가 그때 사랑으로 할 걸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목회를 제가 목사니까 목회를 하는데 막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막 온몸에 병이 오도록 막 잠을 안 자가면서 제가 사역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뭔가 성공을 이루어야 돼. 목회에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래도 내가 뭔가 내 이름 석자는 남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뭐가 된다고요? 그거 다 사역했던 거? 그래서 막 큰 사역했다고 해봅시다. 막 교회를 막 2배로, 3배로, 10배로 막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주님 뭐라고요? 활활 불에 태워버린대요. 그냥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너 헛수고했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라고 했는데 온몸에 병이 오도록 했는데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천국은 가지만 너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아 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무슨 불 가운데서 구원이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불사르게 나를 내어놨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렸는데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 몸이 불사른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불사라져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걱정하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대충 위선과 좀 이렇게 속임수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믿음 있게 다 앉아있으면 다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오는데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상대방도 속일 수 있고 믿음 있는 말을 하면서 속일 수는 있지만 정말 속은 막 문드러졌는데 속은 막 지옥을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삐까뻔쩍하게 뭔가 막 믿음 있는 척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의 어떤 무게에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지옥 같아. 근데 교회 와서는 막 천사처럼 말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속겠어요? 더군다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회개 보고를 할 때 내가 너한테 열문화를 줬는데 너 어떻게 했니? 라는 것을 쫙 보여줄 때 다 내 욕심으로 내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 아무 상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으로 해라. 많은 것으로 많은 일로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동기와 의도를 언제나 살펴라. 그 얘기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이 앞에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언하는 능력 아무나 있습니까? 또 뭐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여러분 모든이 들어갔다는 걸 엄청난 겁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믿음? 어떠한 문제도 그냥 다 막 처리해버릴 수 있는 막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물론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산이 옮겨졌다면 사랑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이 없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나. 나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끝!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동기가, 내가 어떤 나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의도가 언제나 사랑이기를 늘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해서 사랑으로 뭔가 베풀고 하면은 막 저 사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럼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혹은 이제 동의를 하고 나면 이제 행함으로 연결이 되겠죠. 반드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구나. 내 마음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무리 뭐 대단한 말씀을 들었다 해도 내가 행하지 않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행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먼저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혼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한테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쵸? 당연하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올가매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진리는 자유케 하거든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풀어내어주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들이 말씀의 능력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손실이 온다.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뭐냐? 교회 봉사하는 걸까요? 아, 교회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써있는 그대로 뭐예요? 뭐를 행한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선교 많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뭐라고요? 말씀을 행한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말씀을 행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록 사는 삶이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게 하려면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질문이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은 타인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 대부분 근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나 또 저처럼 목회자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생각해 보시면. 자, 그것은 뭐예요? 자칫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아니면 목회자 막 30년, 50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내 자신 틀에 갇혀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이 나를 지적해주고 얘기해주는 선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러면 어떻게 깨달으냐?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많이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래요? 독생자를,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줬던 거.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분의 속량사역을 믿으시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의 힘이
나를 강권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아멘. 이제 제가 영어나 이런 것들 다른 번역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이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니까. 보니까 제가 영어로 for를 써놨죠. 가로 쳐놨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해석이 안 됐어요. 이 for가.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for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for는 보통 위하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위하여 뜻이 아니고 because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뭐뭐라서 그렇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강권하기 때문이야. 이 뜻이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안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어요. 갑자기 얘기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러면 뭔가 저기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13절에서 말씀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13절하고 14절이.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그 이유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제가 13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미쳤다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볼게요.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면 우리가 뭐요?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린 거를 상상을 하죠. 근데 그 뜻도 있긴 있습니다. 원어의 그 뜻인데 맨 마지막에 끝자락에 있어요. 정신이 나갔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원래 뜻은 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미쳤다가 어메이즈, 뭐 에스토니시, 그 다음에 원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저걸 영어를 써놨냐면 어메이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잖아. 어메이징. 이거는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와 깜놀 너무 놀랍다 대단하다 막 이럴 때 어메이징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것도 똑같고 이게 에스타니시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더풀 우리 원더풀 알죠? 원더풀 할 때 원더가 무슨 뜻이에요? 원더도 이게 막 경이로운 막 굉장히 멋진 막 불가사의한 막 이런 게 원더풀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니까 조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미쳤다라는 걸로 해석이 그러니까 번역이 됐어요. 이 뜻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물론 우리도 이제 뭐 미쳤다고 하지만 근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됐어요? 정말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놀라는 것.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미쳤어도 할 때 내가 너무나 좋은 소식을 깜짝 놀라 이 경이로운 소식을 들어서 내가 정말 너무 기뻐 막 너무 좋아할 때 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옆에 파란색 글씨로 무아지경 황홀경은 뭐냐면요. 이 헬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역한 거. 그러니까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뜻은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해요. 무아지경, 황홀경.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막 정말로 막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나 대단한 어떤 소식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황홀하고 내가 무아지경이 될 정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나가서 미친 것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어떤 황홀경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래서 마치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일 막 말도 안 되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미친 사람처럼 팔짝팔짝 뛰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5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고린도후서 이런 배경을 좀 알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걸 볼 때 이러는 거죠. 바울이 너희들을 보는 순간 뭐예요? 정신이 버쩍 난다. 정신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가도 너희를 보면 정신이 번쩍 난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 받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14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였냐면, 왜냐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음 거 봐보세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강권하시도다. 강권하시도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에 아무것도 우리나라 말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비커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데려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커지가 안 들어가니까 때문이다도 안 되고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유추는 할 수 있죠. 내용을 대충 유추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영어를 얘기하면서 다른 번역본을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셔서 내가 성도들을 섬겨야 될 텐데,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책임감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제가, 이거 보고서, 이제 목회자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막 이러면서 나는 목회자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의 계시 안에서, 지식 안에서 보면요, 이 진리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책임감은 여러분 좋은 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책임감인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예수님이 만약에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짐 같잖아. 우리가 짐 같고 뭔가 예수님도 억지로 뭔가 죽기 싫은데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런 어떤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동기와 의도가 사랑이냐를 묻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목사가 그럼 책임을 져요. 책임감이 너무 짓눌러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동기가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처럼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도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실까?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지 않는 성경이지만 카톨릭 성경이 이 부분은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뒤에 때문입니다까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이해가 더 쉬우시죠? 근데 다그칩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그칩니다가 좀 뭔가 막 혼내서 쫓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나라 말은 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정확하게 합니다라고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유가 이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강권합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게 하실 수 없을까? 지금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까? 여러분, 요거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죠? 성경이 제공하는 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다음 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여기서 이제 생각하건대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 무엇을 확신했대? 그 밑에 거 뭐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여러분 질문.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글자. 그렇죠.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십자가를 설명하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곳이죠. 죽으신 곳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가 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에 나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예, 성경에 분명히 우리도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옛자라고도 하죠. 근데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전에 그 삶은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드니까 그래 맞아 나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분명히 죽었어 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때 뭐가 나를 강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이끌어간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네. 분명히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그렇게 될 것 아니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해도 됩니다. 자, 내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두려움이잖아요. 어떤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까봐 열심히 일하고 내가 혹시나 가난하게 될까봐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파서 죽을까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런 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기는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한 것이 동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다? 십자가를 내가 이해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보통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딱 떠올리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속으로 지금.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죄가 생각날 겁니다. 내 죄.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시면 끄떡끄떡?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거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내 죄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십자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내 죄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죄를 들여다보느라고 십자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내 죄가 확 떠오르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내 죄를 이걸 짊어지셨지. 근데 십자가 묵상하라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할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십자가 우리 5분 동안 묵상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셨네. 아이고 주님이 저렇게 채찍에 맞으셨네.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나 때문에 이렇게 묵상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 묵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맞는 거니까. 근데 그래 이토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까지 갔으면 다행이죠. 근데 거기서 아이고 하면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이 닫힙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왜요? 내 죄를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내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바울도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죄를 강조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야, 그거 난 안 그런다, 야. 너 뭐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죄를 강조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세 구절만 봐도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죄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죄의 경우는 회개도 하라는 소리 안 하더라. 죄를 얘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죄 짓지 마시고 회개하시라고요. 이거 중요해요. 해야죠. 죄 졌으면 회개해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분과 느낌이 어떠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냐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집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 할 때 막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죄가 자꾸 그 죄 하나님 못 박았지 내 그 큰 죄를 못 박았지 이게 먼저 떠오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기분 내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십자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아직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을 때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확증하셨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확증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증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오히려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확증시켰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지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나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네가 뭔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부터 너 사랑했다. 그거 좀 알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은 우리의 죄인됨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에서 확증된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먼저 떠오를 것이 아니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또 이거 이제 정리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오늘 많이 보는데 NIV 번역으로 제일 보수적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 앞에도 왜냐하면 다 들어갔더라고요. NIV 버전에는. 그래서 5장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요하기 때문에 강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뭐예요? 우리는 한 분이 예수님이 한 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우리가 그 왜냐하면도 없고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이걸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네. 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 또 이렇게 묵상을 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 물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다고요. 맞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구절이 아니라고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죄를 묵상하려고 알려주신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려고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리고 뭐예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건하시게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라는 거죠. 무엇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되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구나. 아멘! 이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나를 낳아줬을 때 매번 생일 때만 다가오면 엄마 나 날 때 얼마나 아팠어요. 찢어질 듯이 아프셨죠. 피 많이 흘리셨죠. 막 울어. 아이고 엄마 진짜 아팠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래. 해년마다 그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만 좀 해라. 아팠다. 그래 아팠다. 근데 난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난 너무 좋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엄마 딸인 것이 자식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주님도. 근데 우리는 맨날 나 때문에 아이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만 죄를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죄를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잘 묵상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 주간에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이 쉽게 나요? 별로 거의 안 했을걸요? 웬만하면은 부활절이나 그 고난 주간에 좀 십자가 묵상하지 않아요?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때 정도 좀 묵상하지 않나? 예전에 여러분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랑 아니면 우리 찬양 뭐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잔인하게 맞고 막 살점 떨어져 나가고 막 십자가를 질 때 막 힘들게 짊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걸 보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서요. 나 죄 때문이야. 저건 다 내 죄 때문이야. 이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아마 100% 했을 거예요. 100%. 맞아요.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지셨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그 생각하고 계세요? 십자가만 보면 뒤에 있는 십자가만 보기만 하면 내 죄 때문이야. 난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새언약의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건 내 죄를 해결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다? 결국 예수님이 나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이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뭐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는 죄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를 원한다고요. 주님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삼킬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뭐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죄 법 아래 있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바울이 새 언약의 새 백성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은혜 아래 있어. 이제 너희는 죄 아래에서 벗어나야 돼.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여러분 율법이고 종교예요. 어떤 율법과 종교로 접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고난주가 만든 그때만 막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죄 묵상하려고 막 죄를 들춰내고 막 어떻게 하든 죄 안 지어 일주일이라도 안 지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들여다보고 중요하지만 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리 다음에 부활이 있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유케 되어진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봤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나야 돼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또 뭐예요? 나에 대한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 중심의 사랑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미 끝내버리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속량 사역을 여러분이 이제는 믿는다면 죄가 너무너무 강조되는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죄가 가리워져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죄의식이에요. 죄 지어놓고 그 죄의식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더 나쁜 거라고요. 죄를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겠죠. 그러나 그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 빠져서 그 죄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나쁘다고요. 주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로운 자다 하면서 빠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정죄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죄의식이 나를 강권한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강권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렇게 하셨다. 아멘. 이거 묵상하시라고요. 자,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복음이 굿뉴스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에서 그 죄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진짜 믿기 어려운 뛸 듯이 기쁜 이 경이로운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묵상하세요.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묵상의 방법 기억나시나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시라고요. 무엇을요? 말씀을, 복음을. 아무거나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할 때 상상도 같이 하십시오. 상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근데 자꾸 내 죄를 묵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방법은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게 거기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나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온 인류를 대속한 사역이었지만 바울이 표현은 뭐예요?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가깝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그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묵상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존감이 낮을 일이 없어요. 자존감이. 뭐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우리는 그런 거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뭐 해서 자존감이 아니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높아질 대로 어깨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세상에 창조주가 대신 죽어서 살리신 존재라니까요. 내가. 그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절대로 두려움은 뭐라고요? 걱정, 근심, 염려, 어떤 시기, 질투,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왜요? 창조주가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내신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자라고요. 그렇게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들인데 그런 두려움 따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좌지우지 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